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상대의 진영을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SNS를 통해서 하나의 정보 앞에 수많은 비난이 폭주합니다. 사실의 진위를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방, 판단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시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되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비난, 비방, 판단이 난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방, 비난, 판단은 논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반드시 바른 소리를 동반합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방, 비난, 판단은 거의 없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비방, 비난, 판단을 방망이로 표현했습니다. 방망이로 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서로 방망이로 서로를 쳐요. 상처를 주고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방, 비난, 판단의 실제입니다. 비난, 비방, 판단이 난무하는 사회는 공포감이 조성됩니다. 날마다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늘 사회가 불안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비난, 비방, 판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하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은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을 깨트려서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난, 비판, 판단입니다. 비판에 대해 국어사전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는요, 폄하하여 말하고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비판이 난무하면 상처가 쌓이고 시기, 질투, 미움이 쌓여서 교회 공동체는 또는 성도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그 헤아린다 할 때는요, 저울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울질 하는 대로 저울질을 받아요. 비판은 자기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하면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리입니다. 내가 저울질 하는 대로 저울질 받는다. 이것이 비판의 속성입니다.
내가 비판이 많아요. 판단하는 언어가 많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많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비판을 받습니다. 더 큰 판단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판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 그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인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폄하하고 대적한다. 이것이 비판이에요. 너무나 그럴듯한 논리로 잔인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죠. 언어폭력. 언어폭력은요, 육체적으로 가하는 것보다도 더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언어폭력으로 인해 어떤 분들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으로 인해서 믿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실체는 이렇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했잖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눈 속에 있는 우리 눈의 안에 있는 작은 티입니다. 이 티는요, 먼지처럼 아주 작은 잡스러운 물체를 말합니다. 아주 작아요. 먼지와 같아요. 우리가 눈이 아려서 눈에 들어간 티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하고 훅 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이에요. 그 조그만 것이 눈에서 알아요. 그만큼 티는 작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찾아내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흠이나 결함을 찾아내어서 공격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매의 눈입니다. 매의 눈은요, 사람보다 4에서 8배의 시력을 가졌어요. 점 같은 것도 다 찾아냅니다. 이게 매의 눈이에요. 우리가 그 매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그 티를 잡아내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요, 그 매의 눈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실의 어떤 부분이든지 탁 해서 축축축축축 해서 다 간파를 합니다. 그 매의 눈으로서 그 작은 부분을 들춰내서 공격하죠. 이것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했어요. 비판하는 사람의 눈 속에는요,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판받는 사람은 언제 같은 작은 티예요. 근데 비판하는 나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보가 뭘까요? 지붕을 지탱하는 나무예요. 이 들보는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에 지붕이 지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결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매의 눈, 자신을 보는 눈은 어두침침하다 하잖아요. 그 눈을 가진 거예요. 죄악된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죄악된 인생의 이중성이에요. 이 상황이 노출되었을 때 영적 미성숙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매의 눈이에요. 영안이 밝아져서 자기를 보는 눈이 매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요. 근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어두침침해서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것만 봐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그 큰 들보를 본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들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그
내면에 악한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 눈에 나의 들보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가 작용해요. 내가 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내 안에 약함이 많으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면 내 속에 흠이 너무 많아서, 그 흠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의 위험성은 자기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지만요, 그이가 자기 기준이에요. 아주 악한 습성인데 말씀의 기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자기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주 못된 심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결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를 빼겠다고 시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단어,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연약할 때, 교만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고쳐버릴 거야. 얼마나 교만이에요. 못 고쳐요. 나를 고쳐야죠. 왜 남을 고쳐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건 누가 고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지 꼭 돌아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그 작은 흠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위선자.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럴듯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연약함을 고치려 했는데 나보고 위선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평가받는다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나보고 위선자 이렇게 했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야고보 사도는 비판하는 것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 사도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비방이, 판단이 많았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현실 앞에서 가슴을 쳤겠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도들이 너무 미성숙해.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두르지 않아요. 쑥 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비방, 판단하는 것, 그 실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찝찝할까요? 아니면 뭐 속이 후련할까요? 찝찝하지 않아요. 판단은 그 순간에는요, 후련해요. 속이 시원합니다.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했어요.
이 별미잖아요. 맛집의 음식이에요. 일산에도 맛집이 다 있습니다. 가면 맛있어요. 남의 말 하는 것은요, 비방 판단하는 것 있잖아요. 맛집의 그 음식을 먹는 것하고 같아요.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맛있는 음식, 맛있어 보였던 그 비방 판단하는 것이 속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뱃속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에 독으로 작용합니다. 독으로 작용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자신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를 죽이고 공동체를 해칩니다. 그것은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는 말, 또 비방하는 말은 퍼져가기 마련입니다. 공동체를 해칩니다. 그렇게 독소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방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것보다 더한 범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왜 그러냐면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비방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냐? 율법에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비방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을 깨뜨려 버려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도 깨뜨려 버린 겁니다. 비판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고 했죠? 재판관이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닙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아요. 말씀을 판단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확인할 수 있나요? 언제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몇 마디 대화만 해보세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언어를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숨기지 못합니다. 왜 못 숨길까요?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이미 가득했기 때문에 재판관의 심정으로 딱 서 있는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누르려 해도 못 눌러요. 심판자로 서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깨닫습니다. 내가 심판자로 섰네? 깨닫는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판단의 자리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툭 앉아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왜 왕이 되어버렸는가 이거예요. 왜 너가 왕이 되어버렸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탄막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는 어찌된 인물이기에 그렇게 교만한가? 어찌된 인물이기에 그렇게 안하무인인가? 이 질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결국은 뭐죠? 패망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판단받는 것 그 한마디를 견디지 못해요. 기가 막힙니다. 판단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 판단해도 이게 쌓일 때 그때 반응하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사람은요, 판단 축에도 안 들어가는 한마디를 딱 했는데요, 이 한마디에 어떻게 되죠? 뒤집어져 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가 그래요. 한마디에 헷가닥 넘어져 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미친 사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방 판단을 이기는가 이것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상태가 성숙한 상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판단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습니다. 내 생각까지 다 아세요. 전지전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중재하거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영적인 결함이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다 잘해요. 신앙적으로 모든 게 열심히 겸비한 것 같아. 근데 딱 하나 있잖아요. 이 비난, 판단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판단 하나밖에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심각한 존재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몸을 보면 돼요. 몸에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한데 뇌종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몸이 다 건강합니다. 다 건강한데 췌장 있잖아요. 췌장암이 있어. 그러면 죽습니다. 다른 데 다 건강한데요. 항변할 수 있어요. 몸이 다 건강한데 왜 내가 죽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죽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 때문에 내 몸이, 내 전 존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나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를 모르는데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를 알아야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목이 희미하기 때문에 안약이 필요해요. 그 안약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때로는 교제입니다. 다른 성도예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교제 가운데서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안양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고 관계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체를 잘 보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나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요, 겸손을 하려면 나를 알아야 겸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모르면 절대 겸손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요.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봐요.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돌아보죠? 돌봐주려고요. 완전히 동기가 다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나를 나다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 겸손으로 선한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공동체에서 무수히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실체를 모르고 그만할 때는요, 나는 파괴자가 됩니다. 사탄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알고 겸손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판단하는 것이 심판자가 되었냐?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어요. 가장 큰 계명 사랑입니다. 사람은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은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은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나는 어떨까요? 내 약점은 누가 채워줘야죠?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내 역할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비판해버리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 내가 우월감을 가져버린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연약함을 다 덮어버려요.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승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나는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려 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죄악된 원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비교와 우월감이 없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겸손히 비워놓은 자로, 그리고 다른 이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자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비판, 비방, 판단의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삶의 방식에 승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